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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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다시 한번 내 영혼에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에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사울왕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예전엔 먼저 얻어맞는 경우가 많았는데 왕정 국가가 된 후 먼저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국가이고 이스라엘에는 아직 철기가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무기면에서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 시작한 전쟁인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백성들이 흩어지고 불안함이 커졌습니다. 사울왕은 신앙에 기대어 군대를 안정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 때처럼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의 위협이 다가오니 사울왕의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화목제를 진행하고 말았습니다. 왕이 화목제를 지낸 것은 직분상 월권을 행한 것과 같습니다. 화목제는 제사장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을 보면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 왕이 화목제를 집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두 본문을 비교하며 사울왕의 왕권이 강하지 못해 사무엘에게 밀린 것이고 솔로몬 왕은 왕권이 강해 제사장을 압도했기 때문이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것을 느낍니다. 사울왕이 화목제를 직접 드린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본인의 왕권 강화를 위해 전쟁을 시작했고 본인의 불리함을 변화시키기 위해 화목제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모든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그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이어야 했고, 그래야 백성들이 사울왕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이 제사를 집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만 보여준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어떤 사람을 통해 흐르는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복을 나타내십니다. 사람은 고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 신속하게 그 상황이 정리되고 은혜롭게 바뀌길 원합니다. 고난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길어질지라도 편법과 술수로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난을 마주하며 은혜의 날을 우직하게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버티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은 빠른 방법을 말하며 원칙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유혹하고 시험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정직함과 사랑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직하게 버티며 고난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선 사람처럼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편법과 사익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성품으로 길을 찾게 하옵소서. 고난이 임할지라도 우직하게 버티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조급함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겸손히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우리 여러분들만